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저는요 옛날 지금 하나교회 전신인 송영교회 거기 다닐 때 원로 목사님 박지원 목사님 계셔요. 지금도 계시잖아요. 칠판에 여기서 하나님 탁 쓰시고 줄을 쫙 이만큼 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 사람 이 속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이런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자주 그렇게 하셨어요. 참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런 그게 있습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이래 했는데 공부를 잘 하지는 못했지만은 신학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학문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연구하고 해석하고 이게 사실은 좀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신학이 그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창조, 타락, 구속 모든 것들을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게 있어요. 이제 정통 신학이라 그러죠. 그런데 신학을 인간 편에서 보는 게 있어요. 인간의 어떤 이성, 인간의 논리,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우리의 인간의 이건 뭐예요? 이성, 머리, 생각 이런 모든 것들 타락한 머리잖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타락된 머리 가지고 그런 이성과 논리 가지고 하나님을 재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책임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 물론 우리에게도 있죠. 그런 게.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데 문제는 조금 이해를 하시라는 게, 모든 것을 인간 편에서 보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절대 주권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안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런 말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몇 개 좀 찾아봤는데,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은 또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주권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분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이 뭐 자기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다 행사하시는 그걸 보고 주권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출생이라 할까요? 태어난 거. 왜 한국에? 그것도 왜 창녕에? 뭐 창녕이 고향이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왜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현재적인 삶. 지금 우리 현실 삶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가잖아요. 다 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구원.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의 부모님 내 마음대로 딴 부모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식이야 뭐 어디 가서 양자로 뭐 이래 들리거나 뭐.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입양을 했다 그러더라고. 야, 저도 옛날엔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포기했지만 어쨌든 야, 훌륭하시다. 정말 존경받을 만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 역시도 마찬가지. 잘 살고 싶지 못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난 지질이도 가난해야지. 난 지질이도 불행해져야지.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죠? 다 행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렇지. 죽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히나 이 구원은 전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따르는 말씀들이 몇 개 있어요. 그냥 5번에 적고 말씀 성경 구절 몇 개 적을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 여기 딱 놔놓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엄청난 말씀이죠.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그 한 장 넘기면 있으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뒤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다 행위 이야기예요. 그랬잖아요, 제가. 착한 일을 하고 뭐 전부 행위를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거는요.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 받아가지고 우리가 믿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그랬잖아요. 또 하나 더. 요한복음 15장 16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앞부분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태중에 짓기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이 다 먼저 성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세상이 창조도 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믿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울 그리고 복음을 막았던 헤로당 이런 사람들을요 하나님이요 헤로당은 불러가 버리고 사울은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완전히 사울을 뒤집어 놓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막는 사람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막 방해를 하거나 복음을 막거나 회방을 놓거나 여러분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지옥에 뗄까마 이런 마음 말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 그래도 진짜 큰일 난다. 하나님이 당신 손보실지 모른다. 조심해야 된다. 경고를 해요. 경고를. 주의를 줘야 된다고요. 성경에 복음 막는 사람 그래 했잖아요. 헤로당 안에 벌레 한 마리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벌레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은 고아들이나 걱정하는 거지. 오늘 뭐 먹어야 되나?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고아들이나 걱정하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다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 주권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랬어요. 노예로 잡혀갔는데 아버지 사랑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됐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언약, 그 꿈을 통한 언약,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절대 주권 믿는 사람이 성취되거든요. 꿈이 나오니까 저도 꿈을 하나 꿨어요. 꿈 잘 안 꾸거든요. 대입 보면 기절하는데 꿈꿀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꿈이 딱 꽂았어. 그냥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쳐다보시니까 꿈을 꿨는데 누구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화장실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화장실을 가는데 물어보니까 화장실이 없대 주변에. 그래 어디 있냐 하니까 저 앞산 쪽에 있다는 거야. 대구에 가면 앞산이라고 있거든요. 앞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제 성격에 여기 그냥 음침한데 은밀한데 없나 그냥 대충 해서 놓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했거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앞산까지 올라갔어. 가는데 힘들어 죽겠는 거야. 볼일 한번 보려고 앞산까지 올라가라니까. 그러니까 주변을 쳐다보니까 무슨 집들도 있고 무슨 자비함인가 무슨 절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 그래 그거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볼일 좀 볼 수 있을까 싶어. 같이 들어갔다. 들어가니까 화장실 좀 여기 좀 사용하러 왔다니까. 그 아줌마가 돈을 내는데 28,000원 내라 하는 거예요. 숭악하다 이게 무슨 절이 뭐 이래 하면서 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줌마를 가만히 보니까 안면이 있어. 아는 분 같아.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 그래가지고 혹시 하면서 물으니까 맞다는 거예요. 집사님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집사님이 여기서 왜 지금 화장실 간다 하는데 왜 돈을 28,000원씩 받으면 왜 여기에 있냐 하면서 막 이러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누가 또 깨워가지고 벌떡 깨버렸어. 걔 꿈입니다. 무슨 꿈이 그런 꿈이 있노? 이상한 애 개사고 막 호비 안 파도 됩니다. 그런 꿈은 걔 꿈이에요. 걔 꿈 그냥. 근데 그분이 어디 같이 갔던 집사님이 맞는데 이상하게 그분이 나타나더라고. 그분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생각이 났어요. 이 요셉은요 그런 황당무계한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루어야만 되는 꿈,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 하나님이 성취시키실 꿈, 절대 주권 안에 주어진 꿈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꿈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셉에게는 언약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켰잖아요. 요셉의 능력, 요셉의 수준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인내를 하고 기도를 많이 했고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절대 주권이라는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요셉은 노예로 가야만 되는 아버지 집에 있어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애굽에 가야 되거든.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노예로 그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서 평생 잘 먹고 잘 산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가야 돼. 왕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왕 앞에 갈 방법이 하나님은 감옥인 거예요.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노예로 갔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지. 자살할 만도 하잖아요. 복음이나 언약이 없으면 자살할 만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분명한 언약의 사람이었고 언약 성취를 하나님이 이룰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었어요. 창세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요셉이 하는 말 속에 그런 게 다 나옵니다. 형들이여 안심하소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야곱이 죽고 나서 저게 지금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지 이제 우리 다 죽었다 하면서 형들이 또 불안에 막 떨고 있을 때 형들이요 당신들은 내게 악으로 베풀었지만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절대 주권을 믿었던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 성취를 이루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기도의 사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 요셉, 절대 주권의 사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보고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 백성 데리고 광야로 가서 피제사 드려라.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거 얘기해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이랬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왕 앞에 세우십니다. 그래가지고 10가지 애굽의 우상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시고 피 바르는 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치면서 하나님이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 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도록 만드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시간표인 겁니다.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어 가셔요. 오늘 이 사울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 사울, 그 아나니아가 얘기하잖아요.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를 만나라. 이러니까 아나니아가 13절에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소문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많은 해를 끼쳤던 사람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지금 간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울에게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이름이. 나중에 풍랑을 만나고 로마의 그 황제에게 그 항소하러 가는 거예요.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막 풍랑이 일어나고 전부 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배 밑에서 다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런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도자를 통해서 반드시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성시켜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죠. 네?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노예로 갔지만은 노예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애굽 복음화를 위해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세계 선교, 꿈을 통해 보여주셨던 애굽 복음화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였다니까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모세도요, 바로왕의 딸 공주에게 양자로 들어갔잖아요. 나일 강가에서 이렇게 갈대 상자에서 건진받아가지고 바로왕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다가 유모를 불러서 키웠단 말입니다. 양자로 간 게 아니에요. 애굽의 이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라.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어요. 다윗은요,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진 그 죄밖에 없어. 골리앗 앞에, 다곤 신의 이름으로 막 저주하는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그리고 물맷돌, 평상시 약무로 가는 그 늑대, 사자, 곰 이런 거 때려잡을 때 던졌던 그 물맷돌 그거 돌려가 던져붙는데
골리앗이 한 방에 그냥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어본 거예요. 나라를 위기 가운데 건졌잖아요. 사울 왕부터 모든 병사들이 들들들 떨고 앉았었는데 골리앗이 막 모욕하고 욕할 때 어린 소년 다윗이 가가 꺾어버리니까 어느 날부터 다윗의 인기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자들 아이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되죠? 사울 왕이 돌아보는 거죠. 자기가 왕 끝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왕자리가 지금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계속 다윗을 추격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나중에 악신 들려봅니다. 귀신, 악신에 잡혀봅니다. 집착. 이래 되니까 하나님 아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초대 왕으로 또 기름 부어 세웠는데 왕자리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배가 신인 것처럼 이 자기 배를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고 백성들의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야 될 그런 왕이 맨날 그러고 앉았으니 하나님이 사울왕은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다윗은요 그런 중에 맨날 도망다니고 산으로 굴로 들로 나중에는 어떤 원수 나라에 도망가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요. 그런 수모까지 겪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고난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최고의 왕으로서 준비되는 시간이었다. 도망다니면서 그릇을 키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최고의 왕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다. 우리의 이 교회 사회도 가만히 보면요, 교회가 점점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중세 시대는요, 당신들이 이 연보함에 돈을 넣을 때 땡그렁 동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 돌아가신 어른이 하늘로 천국으로 연옥으로 간다 이라고 앉았어요. 그만큼 타락해 버렸어요. 성경 어디에 헌금함에 돈 넣으면은 돌아가신 어른이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이 타락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르틴 루터 같은 종교법정 앞에 막 세우고 이랬잖아요. 루터 같은 사람을 세우다가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가지고요 95개 조항 또 만반문을 탁 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중세 교회 앞에 그 막강한 교회 권력 앞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 종교처럼 변질돼 가고 또 교회가 세상 것 막 돌아가지고 완전히 마귀 놀이터처럼 이래 됐을 때 하나님은요 이런 전도자 이런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이런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개혁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인 거예요. 절대 주권. 또 한 사람 뭐 더 이야기하자면은 욥 있잖아요. 욥. 고난하면 욥. 욥이 대명사처럼 우리가 느끼잖아요. 욥기서 3장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태어나는 날에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에 뭐 어떻게 죽었더라면 뭐 했더라면 그야말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고백들을 써놨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욥. 그런데 욥은요 욥기서 23장 13절 14절 그 앞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니 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돌이키겠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으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죠. 절대 주권.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두 번째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속에서만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이 응답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15나라 전도 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 사도 바울 되기 전에는 사울이잖아요. 큰 자.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작은 자. 이 사울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었어요. 미래의 그 이스라엘의 이 종교, 유대 종교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죠. 바리새인이죠. 또 로마 시민권자죠. 뭐 율법 다 지켰다 그러지.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 그러지. 베냐민 지파지. 뭐 하나 빠지고 모자란 게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어.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 지식, 뭐 배경, 가진 것, 뭐 있는 것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완전히 하나님이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인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너와 함께 행선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네게 맡겼느니라. 실제로 주님은 그들을 다 맡기셔서 살리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할 말이 참 많은데 제가 여기 보니까 말씀도 너무 많더라고요. 잠언 16장 9절.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참 마음이 많이 담겼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막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세우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8장 28절 맞죠? 네, 맞을 겁니다 아마. 로마서 9장에 보면요. 내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하나님 왜 에서는 왜 사랑 안 합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하냐? 토기장이 누구죠?
그릇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는 개밥그릇 쓸 만한 그릇, 하나는 보석함으로 만들 그릇. 그 누구 마음이에요? 그릇 만드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만드는 분이 저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게 항의하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토기장의 비유. 로마서 9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드는 분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우진이처럼 이렇게 멋있게, 잘생기게, 참 선한 청년, 참한 청년이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이 그래 만드셨는데, 아니 저 하나는 왜 저래 만들고 나는 왜 이래 만들었어요? 그래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없다 말이니까. 없다니까. 절대 주권. 이거 인정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게 절대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을 맞참 이렇잖아요. 영세전에 이 바울이 다 준비된 거예요. 영세전에 모르고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영세전에 작정해놓고 다 예배해 놓은 거예요. 저 핍박자 주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사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게 오늘 장면이에요. 오늘 읽은 장면이에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랬을 때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와, 나 저거 예수제이들 저거 예수 믿는 저것들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분이 정말로 부활해서 나타나셨구나. 나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얼마나 놀랐겠냐 말이에요. 그것도 눈도 멀어버렸지. 이렇게 해서 이 핍박자가 전도자로 핍박자가 전도자로 자기는 회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라 바울이 고백이거든요. 자기는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자로 바꿔놨던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걸 누가 막냐 말이에요. 누가 그걸 막을 수 있냐 말이에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이걸 믿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 빠졌네요. 죄송해요. 중요한 거 빠졌어. 중요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이고요.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시죠? 한나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시린의 응답 주셨을 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면서 쫙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도자가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며 책임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직 복음만을 위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절대적인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불신앙을 무너뜨리게 하시며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무너뜨리는 귀한 복음의 능력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우리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현장을 향해 불러주신 전도자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 앞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그 언약의 여정을 가길 원하는 모든 머리 숙인 전도자들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